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의 모든 기억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보아온 것도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참 귀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생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해보고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또 제 자신도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영생이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죄의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참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했구나. 그래서 영생을 잘못 이해하니까 신앙생활도 무기력해진 거예요. 죽을 때 시작하는 영생을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린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 달달달 외우고 막 교회 주일 거룩한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죽기 전에 꼴까하기 전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얄팍한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통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통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쪼각쪼각 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쪼각쪼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율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되지 않으니까 율법이라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쪼각쪼각 나 있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게 지켜야 될 율법 하나는 몇 개는 탁탁 지키고 살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뭔가를 증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생명이고 신앙은 통이고 신앙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을 얻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죽어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육신으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분들은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꾸준하게 기도생활하고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꾸준하게 주를 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해마다 달라져요. 마치 작은 묘목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가며 신앙의 거장이 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저분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희 가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분이 하는 말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을 좀 신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먼저 간 선배들이 무수한 구름 가운데 있는 증인들이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도록 목사님 예배 좀 드려 주시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눈이나 말하는 목소리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오고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있습니까?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아는 것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사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아는 것이라고 하나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학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다. 안다가 영생이 아니라 안다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요 언제 쓰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더라 할 때 쓰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더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야다를 쓰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를 이 근거로 해서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경을 알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봤더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간이 서로 알아가는 거지. 신혼초 때는 어째요? 신혼초에는 어째요? 서로 모르지만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살면서 알아가는 거.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아냐면 살면서 알게 돼요. 우리가 교리로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우고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산다라는 말은 전기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벽까지 전기가 왔어요. 이게 산다예요. 그러나 영생은 뭡니까? 그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꽂아서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관계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열매가 절로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관계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영생이 내 안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에게 영생을 가진 자는 주님에게 플러그를 꽂듯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면 성경 내가 많이 아는데 나 성경 구절 500개나 암송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안 돼요. 이 말은 귀신이 신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몰살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데. 귀신이 알고 있는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게 정확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정확하게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요. 귀신들도 떤다니까요. 귀신들도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구원받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세례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요. 구원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내 집이 현관에 들어가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다니다가 절 다닌대요. 그럼 물어봐서요. 어떤 분이 오셔갖고. 그래서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다가 절을 다닙니까? 어떤 종교든 좋은 것 아니에요? 신실하게만 믿으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믿는 바를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이라고 똑같다고 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에는 우상도 있고 귀신도 있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영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3절, 영생은 곧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유일하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이래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이신 걸 믿습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참이 붙었을까? 왜 기름 앞에 참이 붙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참이 붙었을까? 유사품이 많으니까요. 유사품이 많으니까. 영이나 영도 다 유사품의 영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어두운 밤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안이, 그렇게 깨끗했던 방안이 갑자기 먼지로 가득합니다. 밤새도록 숨쉬고 살았는데 막 먼지가 보니까 그때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먼지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빛이 그 먼지의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일수록 성령의 빛이 많이 비추면 비출수록 자신이 큰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하고 적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것만 안 하면 살겠는데, 하나님의 참빛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한 것이나 그것만 있으면 좋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 폭발할 때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만 여러분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해도 90평생 살면 몇 번이에요? 예?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이 전안에. 그때 그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먼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먼지 같은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쁜 신앙에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큰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잡고 좋아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나를. 왜 그랬을까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비춰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권사님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도 가면은요, 막 예수님 맞이하듯 하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앞에 막 벌벌을 떱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저보다 인생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선포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 주기철 장로님이 고백해, 내가 도둑놈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생의 특징은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영생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만 따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훼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제자들에게 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바예요. 아바. 우리말로 하면 아빠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똑같아.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모세를 중개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이기 이전에 탕자가 오니까 달려나가서 맞아주고 뽀뽀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바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만큼 친밀함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생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창조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힘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고백했다면 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했다면 소유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출생과 소속의 관계잖아요. 창조주, 심판자, 주인은 모두 바깥에서 맺는 관계지만 아버지는 안에서 맺는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피의 관계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사망도, 죽음도, 어떤 가난도, 어떤 적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직원은 해고됩니다. 종은 팔릴 수 있습니다. 손님은 있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관계가 틀어져도 여전히 자녀이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모합니다. 더욱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사모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오늘 우리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법률적인 관계인 것처럼, 마치 무슨 사무적인 관계인 것처럼, 마치 무슨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때문에 풍성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권세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로마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집안에 도우미도 많고 일 부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가 가진 특권을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집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 우리 출신 성분이 그러잖아요. 아랫사람들에게 일할 것들을 일일이 역할 분담을 해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 며느리가 그 집 종갓집 며느리라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 조롱하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종갓집 며느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권세 있게 신앙생활하여서 보잘것없는 악한 귀신과 마귀들이 오늘 우리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괜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권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로마서에 그랬어요. 수요일날 내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러 온 영이에요. 우리가 천사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야. 며느리가 나중에 그 특권을 알고는 기가 막힌 리더십을 발휘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세세하게 명령하고 일을 주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이제 네가 살림을 맡을 때가 됐구나 하고는 딱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이때 며느리가 뭐예요? 종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그때 딱 신뢰가 가면 이 열쇠 꾸러미를 주잖아요. 그 집안에.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주인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고 이래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